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오늘부터 4주간에 걸쳐서 성공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첫 시간에 승리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저주의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깃들어 있는 그 저주의 습관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선민,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택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성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깃들었던, 저주 아래 살았던 그 습관을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부터 떨어지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이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건데, 하나님부터 분리된 상태로서 살아갔던 습관을 계속 고수한다? 이야기는 좀 무서운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구원이 실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건 오히려 지혜일 것 같아요. 내 구원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건 틀림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주의 습관, 저주 속에서 살았던 그 습관을 정확하게 보고, 이것이 저주 아래 살았던 습관이었구나라는 것을 명쾌하게 보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차오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산병원의 노년내과 전문의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더라고요. 제가 신간을 이렇게 좀 떠들어봤는데 나온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신간의 제목이 느리게 나이 먹는 습관. 솔깃하죠. 느리게 나이를 먹는 습관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챕터가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러우면서도 잘 쌓임새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제 노화 이해하기 챕터가, 이제 두 번째가 효율적으로 먹기, 이제 세 번째가 제대로 움직이기, 네 번째가 뇌의 건강 지키기. 어깨 눈들이 빛나요? 생활 습관을 좀 고치기만 해도 그 내적인 역량이 강화가 되어지고 생활 습관만 지켜도 건강한 삶을 산다, 이제 그런 내용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한 22가지 정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저는 이제 습관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 책이 제목에 들어와서 한번 살펴봤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권면하는 것은 생활 습관만 봐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건강성을 좀 유지하고 좀 보수하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의 습관입니다. 영혼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함부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습관, 생명의 습관이 실제 저주 아래 살았던 습관인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형성되어진 하늘의 가치가 내려온 하늘의 습관인지라는 것을 여실하게 살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하늘의 가치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의 가치가 있는 거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보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매력을 또 아는 사람이거든요. 율법받은 신앙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죠. 현대 교회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실정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거의 화석화되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정도의 믿음의 패턴, 이런 정도의 믿음의 질, 이것은 사실은 율법화된 신앙이라고 보면
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정말 신이라는 그 신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신의식이 내 안에서 형성되었고 그 신의식이 내 자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의 그 영역 안에서 그 활동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 자체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믿었다라는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었으면 그분과 실질적인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텐데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상과 철학이 내 온 존재를 휘감고 돌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당연하게 갈등하겠죠. 내가 그동안 배우고 학습하고 익혔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늘의 가치는 창조주의 가치는 피조물의 가치를 감싸 안고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국면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갈등의 국면이 아니에요. 저는 이 갈등을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의 그런 국면이 아니고 그 갈등은 어떤 갈등의 국면이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놀람의 국면이에요.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와, 이런 가치가 있었구나.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대등한 어떤 가치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가 덮어버려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했거든요. 덮어버리거든요. 이게 놀라는 거거든요. 놀람에 대한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나, 그 놀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습성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바라보려 하는 경향.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향성들이 좀 밝히 이해돼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로 살아가는 걸까? 또 오늘 주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옛 습성으로 저주 속에 살았던 그 습관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저주 속에서 살았던 그 습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려고 그러고요. 그것이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거지? 그 하늘의 가치가.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하늘의 뜻이 어떻게 내 존재를 휘감고 돌고 휘감고 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 뜻이 어떻게 삶 속에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나는 걸까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필그림에서 피정의 시간 이제 한 주간 갖기로 했었는데 이제 제가 몸이 좀 수상했었어요. 그동안 좀 무리도 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제 주일 저녁부터 이제 표시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긴장이 풀렸는지. 그러고 나서 조금 심각하다 싶어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조금 이제 문제가 됐었죠. 이제 월요일에 일하니까 이제 온도가 39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엄살쟁이거든요. 왜 엄살쟁이를 자꾸 표현하는 거니? 엄살을 안 떨어서 엄살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견뎌요. 39도가 이게 계속 되니까 오후까지 되니까는 게 들 수 있는 오전 게 넘어가니까 저녁 새벽부터 계속 이제 39도 넘어가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10시에 이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온도가 너무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뭐 긴급 조치를 취한다고 딩거를 맞고 해열제를 놓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10시에 갔는데 3시 넘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혹시 열 안 떠지면 다시 와야 돼요. 아니 39도가 지속되면 39.7도가 지속되면 쉽지 않거든요. 계속 지속되면 열이 안 떨어지면 또 와야 된다고.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고 검사를 해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조금 약해서 폐를 검사해보니까 폐도 이상이 없고. 그러면 혹시 이게 발표되지 않은 다른 바이러스 있다.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다 검사해보니까 이제 이상은 없어서 이제 왔죠. 왔는데 제가 이제 아픈 것을 조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나 힘들어, 어려워, 아파. 그거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대하는 나의 믿음의 태도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끙끙 앓고 아이고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고 죽겠네.
그다음에 막 그것들 짜증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대하는 내 믿음의 태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의 태도가 놀라운 힘이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이더라고요. 아픈 걸 그대로 올려드리고 내 마음만큼은 이 아픈 거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형성된 습관일 거예요. 아멘 나와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롭게 형성된 가치일 거예요. 그것이 아픔이든 부족함이든 연약함이든 억울함이든 기쁨이든 힘남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먼저 점령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된 마침표. 아멘.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몸이 많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먼저 이 아픔이 차오를 수 없다고, 나 주님을 기뻐해야 된다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 주님, 이거 실제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분명하게 이것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허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믿기워지거든요. 그때부터는 그 아픔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게 형성되어진 하늘의 습관일 것입니다. 기쁘던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오로지 한 주간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또 하나의 나에게 제공한 큰 은혜일 수 있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일 수 있겠다라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열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38도까지. 38도로 떨어지니까 뭐 완전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그림에 갔지요. 가니까 몸살이 또 도져가지고 힘이 나면 또 이제 주님께 감사히 묻고 해야 되는데 힘이 났다고 주님께서 만드셨다고 또 이제 일들을 계속 하는 나를 보면서도 또 한편 묻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가장 먼저 내 마음이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것이 내 마음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으로만 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의미를 되새기는 말씀이에요. 큰 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 10절 한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내묻혀 놓으세요.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본즉 내묻혀 놨으면 13절로 넘어갈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묻혀 놓으세요. 그리고 성경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연결해 놓으세요. 이렇게 쭉 연결해 놓으세요. 연결해 놓고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10절에서 이야기하는 본직과 본직이 큰 틀을 한번 세우고 오늘 말씀을 쉽게 보려고 그래요. 짧게 10절에서 얘기하는 본직과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10절에서 이야기한 본직은 지금 이제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바로 군대가 다가오는 것이니까. 이 바로 군대라는 것은 장자를 다 잃어버린 분노에 가득 찬, 슬픔에 가득 찬, 보복하고자 하는, 죽이고자 하는 사리가 가득한 그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본 거니? 문제거리를 본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문제거리를 볼 때는 본능적으로 옛사람의 습성은 어떻게 선하게 작동하는 거니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을 한다면 문제거리가 보이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 작동이 되어져요. 근데 해결하고자 하는 범위를 넘어서면요,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임해요. 맞죠, 여러분? 해결하고자 하는 걸 넘어서면 두려움이 임한다고요. 근데 그 두려움이 극심하면요, 그때부터는 스스로 방어 체계가 작동이 안 되니까 탓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성품의 틀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커지게 되면 그때는 무엇인가 원망을 해요. 사람을 원망하든 환경을 원망하든 부모를 원망하든 조직을 원망하든. 그것도 넘어서면 누구를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이게 기본 틀거리예요. 틀거리. 그러니까 문제거리를 보면 처음에는 선하게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작동되지 않으면 이유와 관계없이, 원인과 결과에 관계없이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담긴 것이 10절이에요. 10절. 근데 14절에 보라라는 것은 그렇게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보라는 것은 뭐예요? 볼거리예요. 볼거리. 적어놓으세요. 위에는 문제거리, 아래는 뭐예요? 볼거리. 볼거리.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형성되어진 습관과 가치, 이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제거리가 해결거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볼거리로 나온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자원이에요. 근데 그 자원을 못 쓰는, 그 자원된 믿음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14절은 문제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볼거리예요, 볼거리. 볼거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대단한 차원이잖아요. 즐길 거리예요. 무엇을 즐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는 걸 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우리 삶에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거리가 있지만 사실 그 문제거리는 나의 일로 생각했던 우리의 삶의 양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삶의 방식. 나의 것을 생각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1차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환경의 문제, 그 문제거리가 뭐예요, 여러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러고 보니까 내가 아픈 것도 이건 현실이거든요. 객관적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한다면 이 아픔에 대해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액션을 취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믿음이 들어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 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거리는 나의 문제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리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찬송이 들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 일깨워지더라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의미가 깊이 스며들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볼거리, 그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기본 자세가 있어요. 기본 자세. 오늘 그걸 나누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무엇인 거니?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도에 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많이 들었겠지만 줄 그어놓고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13절에서도 무엇이면 두려워하지 말고 줄 긋고요. 가만히 있어서 대못 쳐놓으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14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일컬어진 사람들에게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택해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떤 여러분에게 착상 하나 드리려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14절 1절을 한번 볼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하롯 앞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뭐라 그럴까 바닷가 앞에 장막 텐트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누가 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닷가 앞에 텐트를 치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탈출을 했어요. 탈출했어요. 그런데 좋은 곳에 장막을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바닷가 앞에 텐트를 치래요. 이야기는 바닷가에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3절도 보면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했대요.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 앞에 텐트 장막을 치게 만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시 뭐해요? 돌이키는 것을, 회개했던 것을 다시 회개하는 것으로 회개하고 돌이켰던 것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했던 것을 또 회개한 거잖아요. 내가 회개를 했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니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완악해진 바로가 누굴 쫓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일행들을 쫓는 거잖아요. 근데 일행들을 쫓을 때 쫓아서 막 오는데 일행들은 지금 뭐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닷가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바닷가에 텐트를 치게 하셨으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생각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착하게 만들어 놓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들을 추적하게 만든다. 그게 이제 어떤 의도냐라는 의도. 그 의도를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좀 경험하려고 하면 그 기본 자세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보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좀 깊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군이? 여러분, 문제가 닥쳤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은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좀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동작으로 살펴보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렇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묵한다라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건 뭐예요? 손 쓰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의 손도 움직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무엇인가 그것을 대처하는 대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손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손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기가 막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동반한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이렇게 손 쓰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이 얘기는 죽으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아멘.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서 있게 만들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정말 장자를 잃어버린 잃어버린 그 슬픔과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추격해오는 그들에게 그때도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 얘기는 뭐라고 여러분? 죽으라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건 실제 그냥 여러분이 닥쳤을 때 그것은 어떤 문제군이 죽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상에 여러분 어려움 많잖아요. 힘든 거 많잖아요. 먼저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더라 그 말이 믿어지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율법화된 신앙이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크게 믿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죽는 거구나.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여러분 홍해는 그래서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구나.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문제가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게 대처하지 않고 죽는다. 가능한가? 저는 이렇게 몇 번 하나님께 저에게 사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순전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닥 한 줄기 그 이쁜 것을 하나님께 찾아주신 거예요. 그냥 성품적으로나 또 어떤 뭐 성향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게 안 되는데 그 하나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봐주신 거예요. 한 번은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 참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됐잖아요. 저는 이 건축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건축 진행 과정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네 분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건물이 서지면 그늘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배려를 해서 이제 교회 구조를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렇게 중원을 마당을 좀 형식있게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계속 불편하니까 이제 불편한 것이 나오겠죠. 그것도 좀 이제 제가 이렇게 큰 믿음으로 이렇게 끝없이 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바닥이 보이더라고요.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대하는 것이 좀 너무 이제 그 무례한 것을 넘어서서 건축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이제 막 공사를 진행 중인데 와서 막 마당에 와서 큰 소리로 막 또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작정하고 이제 싸우러 나가는 판이에요 지금. 막 우다다다다 이제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막 작정하고 나가는 그때 이제 우리 건축 일 하는데 1년 휴직하시고 해서 또 우리 한경구 집사님, 또 우리 김유철 집사님, 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뭐 아내,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이제 아주머니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때는 화를 내려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권적으로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으라고. 절대 입으로 실수하지 말으라고. 절대 언어로 실수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머리가 화가 있게 나서 가는데 절대 말로 언어로 실수하지 말라고 딱 섰어요. 옆에 있는 한경구 집사님, 우리 김유철 집사님, 또 뭐 그 관계자들 다 있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있고. 근데 이제 화가 나는데 막 해야 되는데 딱 막히더라고요.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음성을 들리는 것처럼 말로 실수하지 말아라. 말로 실수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말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어떻게 썼냐면 소리만 높였어요. 감정은 높아졌어요. 막 아줌마도 힘든 줄 알아. 아줌마도 힘든 줄 알아. 근데 나도 죽겠어.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언어가 아니고 막 욕까지 나와야 될 상황에서 사실은요. 하도 시달려서. 근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아줌마도 힘든 줄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죽겠어. 막 혼자 내가 이제 막 언어는 그 문장으로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마저도 안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분이 한참이 지나가서 한숨을 가만히 했더니 막 큰 한숨을 쉬더니 자기가 난생 처음 위로를 받아봤대요. 보통 놀래는데. 가만 보니까 나는 그 아줌마보다도 옆에 있는 한기구 지사에 놀래는 것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너무 뜻밖의 반응이 나오니까. 자기는 난생 처음 이렇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이렇게 위로하시는 목사님인 줄 알았으면 자기가 기꺼이 협조한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싹 진행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얼핏 아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된 거예요. 주님이 사실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나 하나님 말 잘 듣고 싶다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도 높게 그냥 100% 순종하고 싶다고. 그때에도 그냥 그렇게 나중에는 막 무한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문장으로는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나님 순종을 해서 이걸 하고 싶어서 문장으로는 실수하지 않고 감정으로는 한 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정도만 순종해도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셔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마음을 붙드시고 바꾸시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100% 순도 높게 순종하게 해주세요.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그 뜻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라. 죽어야 된단다. 너희들이 죽지 않고 옛 성품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는단다. 여러분, 그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제가 3가지 정도를 말할 텐데, 그러니까 옛 습관과 새로운 습관의 차이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주 아래 살았던 그 습관이 죽는 거야. 저주 아래 살았던 그 습관이 죽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 죽음이 필요해. 그 습관이 죽지 않는 한, 가만히 있지 않는 한 옛 습관이 너희들의 삶을 망친단다. 다시 저주로 돌아가게 만든단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든단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했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심각하게 기도를 좀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을 향해서 고든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지만 이러한 경향의 틀거리가 사그러지지 않는 한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얘기할 때 생각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는 의식의 작용과 욕구의 작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의식작용과 욕구작용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의식해요. 무엇인가 의식하면 그 의식하는 것이 존재감이 커지죠. 여기서 이 화분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화분에 대한 존재감이 커지거든요. 존재감이 커져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담아있는 정도가 커져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습관의 작용으로 풀어서 좀 다른 용어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있음이 있음. 사람은 있음을 의식하거든요. 있음. 의식한다. 존재의 있음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집에 이제 뭐 우리 아이들로 비유하자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부모님이 있음을 알아요, 몰라요? 의식하는 거거든요. 정말 건강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부모의 있음을 의식해요. 그렇죠? 회사에 가면 중간 간부가 최고위의 간부를 의식해야 하나요? 있음을 의식하죠. 근데 최고의 간부가 지금 회사에 지금 눈앞에 육체적으로 만남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있음을 의식한다고요. 당연히 의식하죠. 그 다음 고위직의 간부도 있음을 의식해요. 부하 직원은요. 있음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의식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라 한다면 그 있음에 대한 그런 어떤 자각들이 있어요. 이것이 있네 라고 직접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의식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저주 아래 살았던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습관. 저주의 습관. 생각의 틀거리의 습관.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새롭게 정말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있음. 누굴 의식해요? 하나님의 있음이 인식이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있음이 의식이 안 되는 게 바로 저주 아래 있는 거라 그 말이라니까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의 있음이 의식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이 되어져요. 그 어떠한 자리든. 여러분 여기는 아침 목사가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폼 잡고 목사 다음 행동을 보일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건 목사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는요. 카페 가서 공부할 때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고 한다면요. 목사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활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있음이 있는 것 보이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있음이 인정되냐고요? 보이냐고요? 그게 바로 저주 아래 있었던 습관으로 산다 그 뜻이라니까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어려움이 다가오자, 실제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가오자, 그때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 일들의 있음은 나에게 의식이 되나 그 자리에 있음으로 계심으로 계셔야 될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저주 아래 있었던 습관이다 그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습관으로부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른 게 승리 아니라 그게 승리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있음과 좋음이 있어요. 생각의 의식 활동 중에서도 뭐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지금 무엇인가 의식하는 의식 활동, 의식의 방식이 있고 욕구의 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좋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있어서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취직하면 좋지요. 12월 달에 보너스 빵빵하게 받으면 그게 못 받아도 좀 표현지 마세요. 12월 달에 플러스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넣었어요. 축복합니다. 그 좋음이 있거든요. 우리 무엇인가 다 좋음이 있어요. 있음에 대한 좋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좋음이 사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좋다라고 못 느껴요. 그나마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주님 찾아요. 좋으면은 아니요, 안 찾아요. 저주 아래 살았던 습관이 그거라니까요. 그냥 좋음을 반응을 해, 좋음을. 근데 그 좋음이라고 반응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아니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올 것을 가르쳐 주려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가 바닷가에 텐트를 치게 만들고 바로 왕을 격동케 해서 오게 하셨어. 그때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던 조음과 네가 생각하고는 있음이 어떻게 뭐라는 거예요? 죽으라 그 뜻이에요. 아멘. 죽으라 그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조음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서 그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이 일들은 볼거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은 추상적 믿음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니까요. 이런 믿음들이 없어요. 현대사회는, 현대 믿음의 세계에는 이런 믿음을 갖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그 어디든지 주님의 계심과 그 계시는 주님이 조음이 일깨워져야 된다니까요. 그 일깨워진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실제 인정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내가 있는 것과 내가 좋은 것이 있는 그곳에는 누구의 주권이 서요? 나의 주권이 서잖아요. 내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는 영역들이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저는 그것이 깨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대 관념이 아니에요. 현대 종교는 다 관념이 되어져 있고 그냥 율법화가 되어져 있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교회에서 있는 것과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절대 혼자 있을 때 은밀할 때 은밀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을 좀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은밀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으로부터 좀 해결되고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계심과 주님의 조음이 주님의 주권이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볼거리들을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없으면 다른 액션을 취해야 돼요. 그렇죠? 왜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안심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뇌리 가운데 선명하게 남아있어야 돼요. 교회는 목사가 아니에요. 출애굽 때 모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와 그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원함이 있어야 돼요. 그 원함이 있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시작해요. 나의 원함을 풀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는 그건 이제 그런 정도의 신앙은 이제 속지 말고요. 주님이 어느 상황이든 계셔야 됩니다. 그 원함. 그 원함이 있는 사람들이 율법화 되어진 신앙이 깨어집니다.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두려워하래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니라. 실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저주의 틀거리 안에 있는 그 습관으로 산다? 결코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저주의 습관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패턴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원함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살펴서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라고 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저주 속에 살던 습관으로부터 승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